착석해 주십시오. 오늘은 1년 중에 한 번 교회가 참 조용한 날입니다. 네, 주일 학생들이 다 지금 어린이 대공원으로 소풍을 갔는데요. 코로나 때 우리 아이들이 없는 교회를 우리가 한 2, 3년 경험했을 때 너무 조용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구나. 가끔 뭐 한 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교제하시고요. 밥도 천천히 드시고요. 네,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만나는 주일 오전에 지금 시리즈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만나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죠?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스쳐가는 만남도 물론 있지만 정말 소중한 만남 그리고 가치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평일에 교회 1층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사람을 만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일에 교회 잘 안 오시잖아요. 성경 공부 모임이나 뭐 양육이나 뭐 어떤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사무실에 홀로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예배를 준비하거나 행정적인 일들을 합니다. 근데 가끔 성도님들이 교회 들리셨다가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잠깐 교제하고 가실 때가 있어요. 뭐 이런저런 같이 앉아 이야기하다 보면 뭐 1시간이 되기도 하고 2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가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목사님 바쁘신데 저희가 귀찮게 해드렸네요. 괜히 수다만 떨다 가네요. 그래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 전에 박수자 모치님이 좀 일찍 교회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셔서 소예배실로 가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바쁘신데 시간만 뺏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안 바빠요. 저 바쁘지 않아요. 저 외롭습니다. 혼자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오전 시간을 보낼 때가 허다합니다. 네. 평일에 교회로 오세요. 놀러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만남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있고요. 이후에도 예배 후에도 여러분들은 여러 만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남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이 무엇인가? 누구를 만나는 만남이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이라고 했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을 왔다 가셨죠. 그런데도 여러분의 대답처럼 오늘날도 그분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만남이에요. 여전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하고 인생이 치유되고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우리는 복음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 신비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 복음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 2000년 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이야기이고 우리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한 사람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인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연상돼서 연관돼서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삭개오? 뽕나무. 네, 뽕나무. 그리고 키가 작았던 사람, 세리, 매국노 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 매국노인지는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우리가 이 삭개오의 스토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실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엇보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성공의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 그곳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 원하세요? 네.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이 나이 돼서 성공입니까?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좀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성공한 인생에 대한 재밌는 글을 봤어요. 연령별로 성공한 인생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공감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예요. 성공한 인생.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어떠세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 살고 계십니까? 네. 성공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 시대를 풍자한 우스개 글 같지만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나름의 성공을 추구하며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끊임없이 성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부추기고 있어요. 때로는 대가를 치르고라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달려가라고 얘기하죠. 누군가를 밟고서라도 올라서라고 얘기하죠. 사실 성공이라는 그 사닥다리를 오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그 정점까지 이르는 사람은 그러나 극히 드물어요. 모두가 다 꼭대기에 이르지는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다리 몇 개 오르다가 다 오르지 못하고 낙오하거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닥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 힘을 쓰고 실랑이를 하지만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로 성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민낯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한 사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의 사닥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2절에서 삭개오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그냥 세리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뭐예요? 세리장이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관 업무를 보던 곳이 세 군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한 곳의 책임자가 누구인 거예요? 삭개오인 거죠. 세리라고 불리는 세관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이 세리장이라는 자리인데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성경은 삭개오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세관 업무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세금을 걷는 방식이 개인별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부과해서 세금을 걷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지역의 할당량만을 정해줘요. 너희 지역은 요만큼 내.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 세리들이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걷었겠어요? 그 지역에 할당된 세금을 정확하게 n분의 1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세금을 거둔 다음에 할당량만 로마 정부에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리 중에 부자가 많았어요.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착복하는 거예요. 삭개오 역시 부자였대요. 아마도 그도 이런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것이 확실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세리들이 당시 일반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 우월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족과 관계 맺는 것조차도 꺼려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고 돈까지 마음대로 갈취하는 사람인 것이죠.
완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한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삭개오는 장이에요. 세리장.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본문에서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실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삭개오를 사람들은 완전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세리 중에서도 장까지 오르는 사회적 지위를 얻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부도 쌓는 나름의 성공의 가도를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지 않은 희생이었지만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 감수하고 그 높은 사닥다리를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듯이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동안 성공의 사다리로 오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 삭개오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어떤 비난도 상관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성공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는 인생으로 변하게 돼요. 세상의 성공만을 쫓던 인생이 이제는 주 안에서 성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남이야 어떻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던 인생이 남을 위해 나누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만남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스토리로 삭개오가 그분을 만나게 됐는지.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현장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세상의 성공을 무턱대고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좀 말씀을 설명하기 원해요.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우리가 여러분이 성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결핍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아까 세리장, 부자가 있었어요. 그것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가 키가 작았다는 거죠. 키가 얼마쯤 됐을까요? 정확한 키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예상할 뿐이죠.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키가 작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키가 가장 큰 두 형제가 있죠. 정훈이, 정민이, 우리 유재식 집사님 두 아들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두 형제 사이에 이렇게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제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그 사이에 서 있으니까 자기 더 작아 보여. 빨리 나와. 삭개오가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그때 제 심정이었을까요? 수년 전에 한 여성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키 작은 사람들은 다 루저다 라고 얘기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패배자다 라고 얘기해서 그 발언을 한 여성의 키가 170이었대요. 자기 이상형은 180 이상의 남자라고 하면서 마치 그 이하는 다 루저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발언을 한 거예요. 그 발언에 의하면 저는 한참 루저예요. 패배자예요. 삭개오에게도 이런 왜소한 키는 상당한 컴플렉스였겠죠. 그리고 열등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놀림받고 무시당했을지 몰라요. 아니 무시당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속으로 언제나 두고 보자. 내가 보란듯이 성공한다. 그래서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하면서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렇게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런 신체적인 결핍 말고도
그보다 더 심각한 결핍은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었어요. 그는 세리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신체적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까지 올랐어요. 손가락질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눈 닫고 귀 닫고 거침없이 사다리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의 내면의 허전함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채워보려고 돈을 더 쏟아붓기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했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은 계속해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게 나일까? 이게 전부일까? 왜 마음은 더 공허하고 왜 더 외롭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삭개오는 이런 내면의 갈증, 내면의 결핍을 부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공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리던 그였지만 그는 자신의 결핍을 알았고 자신의 결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예수란 사람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죠.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자 거침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실 수 있어요? 막 보고 싶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점잖 차리시잖아요. 이거는 모든 체면을 다 버린 행동이에요.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더 밉상으로 보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저 예수란 분이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저분이 공허한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지는 않을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구멍을 혹시 저분이 메꿔 주시지 있지는 않을까? 삭개오는 분명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의 이런 몸부림 속에서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삭개오와 같은 결핍이 있으십니까? 신체적인 결핍이 나에게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결핍은 여러분 내면의 갈증,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 그와 같은 내면의 결핍이에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부족해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결핍이 있으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만한 행동은 다 하면서 살잖아. 다들 어느 정도 허무한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삶이 다 그런 거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에이, 나 정도면 아주 양호하지. 이런 내면의 자세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지 않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괜찮지 않아요. 우리 안에 모두가 다 결핍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결핍을 가지고 삭개오처럼 주님께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괜찮지 않아.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만남이에요. 성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남이 필요해요. 이것도 좀 더 풀어서 쓰자면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필요해요.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무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미리 앞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서 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뽕나무라고 말하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 큰 어른이 이렇게 막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진 않아요. 예수님을 꼭 반드시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까? 혹시 저분이 자신의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는 그 기대와 호기심 때문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겠지만, 특별히 이 세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 엄청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 중에 모든 세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많은 세리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런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죠. 세리들 사이에서 이미 예수님은 굉장히 핫한 젊은 지도자고 화제의 인물이에요.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세요. 근데 이 마태의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죠. 마태가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는 곧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가 그 현장을 잠깐 읽어봅시다. 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레위가 바로 마태예요. 마태가 레위인데요. 마태는 세간의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직장에서 무단 이탈한 행동이에요. 게다가 마태는 세리장이 아니라 말단 세리예요. 세리에 불과해요. 이 일이 여러분 상부에 보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보고됐겠죠. 그래서 삭개오도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이 마태라는 세리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마태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문도 삭개오는 들었을 거예요. 이처럼 삭개오는 이미 예수에 대한 여러 소문으로 인해서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동네로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키가 작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불이 나게 올라가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장면을 영화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허겁지겁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쪽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천천히 걸어오고 계세요. 점점 삭개오가 있는 나무 쪽으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삭개오의 마음은 쿵쾅거려요. 미칠 것 같이 심장이 뛰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다가오실수록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였을까요? 이 가르마, 정수리 이런 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졌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서서히 드시더니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아마 이 장면을 정말 영화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고개를 드는 부분에서 슬로우가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천천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삭개오를 쳐다보는 장면이 아마 정말 클로즈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5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대요. 쳐다보시고. 그런데 이 쳐다보셨다는 이 번역보다는 이전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번역을 했었냐 하면 우러러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올려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들도 다 올려다 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무를 올려다 보시고 그 위에 계신 한 사람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죠. 삭개오야.
거기 나무 올라간 사람, 거기 키 작은 사람, 세리 내려와.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여리고 동네에 오신 목적은 삭개오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웬 어른이 주책맞게 올라가 있어서 그게 눈에 띄어서 당신 내려오세요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실 생각으로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정확하게 그의 앞에서 멈춰서서 고개를 드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삭개오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만나세요. 성경의 모든 만남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친히 계획하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수십 명이 앉아 있지만 그냥 수십 명 중에 어쩌다 보니 나 한 사람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친히 여러분 한 사람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원아, 너가 예배 자리에 왔구나. 잘 왔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한 주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살다 왔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잘 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과 1대1로 마주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그분은 친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개야,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어쩌면 주위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을 때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삭개오, 너 죄 많이 지은 거 알지? 같은 동족의 돈을 다 착취해가지고 부자 된 거 내가 다 알아. 빨리 가서 그것부터 정리해.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갈지 말지 결정할게. 그 후에 얘기하자.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머물면서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실 때,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 어떤 조건을 걸고 만나지 않으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너 그거 고치고 오면 내가 만나줄게. 아니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오히려 이런 부족한 나라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대요. 아마 떨어지듯이 뛰어내렸겠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잔치가 열려요. 파티예요, 파티.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채우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주신, 나를 친히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을 그냥 거침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쫓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뭐냐면 변화라는 키워드예요. 성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해요. 덧붙이자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본문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굉장히 급진적이죠. 혁신적이에요. 갑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얘기해요. 삭개오도 약간 그
베드로처럼 불같은 성격 같아 보여요. 그렇죠?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삭개오의 변화예요. 그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은 자기 유익과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그 성공을 나누고 누리는 인생으로의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삭개오와 같아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 받은 사랑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분량은 다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 이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매우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만난 거예요. 그가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그 결핍, 그 허무함, 그 채워지지 않던 그 구멍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았던 그 성공이라는 삶을 이제는 나누겠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변화예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아무리 그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 삭개오가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마침표를 찍듯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성공만을 쫓다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삭개오의 삶에 구원이 이르렀어요. 재산을 절반이나 내서 구원받은 건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재산의 절반은 내놓은 이 행위는 구원받은 삭개오의 실제적인 변화일 뿐이에요. 그 변화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구원은 그곳에 이르렀어요. 삭개오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것뿐이에요. 구원이 이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찾아와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때로 이 변화라는 것이, 그리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로 주고 싶어요. 흘러보내고 싶어요. 그 사랑을 소개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내 삶의 변화들은 더 이상의 짐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어떠한 일이 아니에요.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자신의 분량에 맞게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성공만을 쫓던 사람이, 그러한 인생이 성공을 나누고 성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1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로 가셨고, 나무 위를 쳐다보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정도를 남겨둔 때예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굳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중요한 때는 너무 중요하죠. 일주일 후면 우리 예수님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이런 때는 제자들 모아놓고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작전도 짜고 회의도 하고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장의 집에 직접 찾아 들어가세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의 집에 가셔서 함께 잔치를 즐기세요.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때문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이유고,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중요한 시점에 굳이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 내면의 결핍이 해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공을 나누고 누리는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는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삭개오를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실제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나를 친히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가서 마주하게 될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 누구도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보면 생존 경쟁에 휘둘리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경쟁하고 밤새면서 공부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저 희생양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하는 거예요. 성공만을 쫓다가 많은 것을 잃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공을 나누고 누리고 살아가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결핍, 나의 결핍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괜찮지 않아요. 저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의 결핍과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성공, 어떤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해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적인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성공의 희생양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경을 나누고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단지 2000년